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성장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예배는 생명의 흐름이란 그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한다.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맥락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이 흐를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한 체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까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레벨이 맞아야 돼요. 그런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면 그만큼 신부도 합당한 영적인 신분과 위치도 같아야 됩니다. 그분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생명으로 구성된 그 신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먼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그 생명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뭡니까? 바로 침례를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확실히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아야죠. 내 옛사람이 끝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물은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며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사람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왕국은 곧 나라죠. 우리가 식물 나라, 동물 나라, 사람 나라, 하나님 나라. 식물의 나라는 식물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는 동물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사람 나라 안에 들어오려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의 오늘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생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씻겨지고 구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은 그 죄에 붙잡혔을 뿐 아니라 죄에 미혹되기 전에 사단한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사단도 우리 주님이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14절에는 분명히 말하죠. 이제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뱀이 바로 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는 타락한 사람은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또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뱀으로 광야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단을 끝내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단을 끝내셨는가? 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어린 양으로 노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을 왜 주셨느냐? 바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구성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역사를 갖고 계세요. 이 성령의 흐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됐고, 그 생명은 성령의 실제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흐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분도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도 말하죠. 생수강이 너희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성령,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본 원칙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호흡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호흡할 때, 그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부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게 하면 아이는 버쩍버쩍 커요. 이게 뭐 성장.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가? 바로 그 생명이신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잘 말씀으로 먹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가? 그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은 신부를 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분의 친구. 그래서 그 신부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과정을 설명은 쭉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신부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변화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호흡을 해야 돼. 그냥 순서가 여기에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순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14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세상에 주시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은 또 먹으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마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바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들을,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빛비침을 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백할 때 바로 생명수가 그 배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니까 역사를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가, 그 길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신부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야, 그분은 기본이 뭐예요? 영이시죠. 영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마시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가, 내 배에서 생물처럼 솟아나는 그 놀라운 생수를 더 마실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좋은 관점인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51절은 주님은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또 먹으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고도 표현하고, 주님은 나를 먹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주님은 사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예요? 점점점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성령을 바로 우리가 먹는 그런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다. 요한복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하셔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내 그리스도를 먹고 내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생활,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먹음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2장에 다시 한번 20장이죠. 20장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하라 이거예요. 호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단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호흡할 때 우리는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점점점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 변화되는 기본적인 길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니까, 생수시니까 마실 수 있죠. 그리스도는 또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으로 먹고 아멘으로 먹고 먹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을 계속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사람은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그 영 안에 거하고 그 영으로 호흡하는 그런 삶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사실 한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잘, 영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여러분,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애벌레라는 과정, 애벌레를 딱 보면요, 봤어요 여러분들?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거 이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만지고 꼼꼼을 하는데 털도 많고 막 꼼꼼털한데, 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비가 돼갖고 아주 그냥 예쁜 나비가 돼서 잘 날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란 애벌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라는 뭐예요? 아주 자유한 나비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결국 이러한 진짜로 영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애벌레에 대한 그러한 육신의 모습이 우리가 처리돼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 처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뜻은 육신에 속한 것은 전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에 속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우리 이 육신은 우리에 대한 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혼이라는 어떠한 우리 자신이 타락한 자신인데,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본적으로 감정, 어떤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자꾸만 육신에 이끌려서 타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혼의 요소들, 이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은 점점점 흥해야 되고 점점점 증가해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작아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어떻게 변화돼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역사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오늘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내게로 다 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온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그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관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체험적인 그런 자기의 사고를 꽉 붙잡고 그 생각은 안 바꿔요. 진짜 안 바꿔. 그냥 좋게 겉면하고 이렇게 집사님이 하셔요. 그래도 뭐 그냥 강무시하고 자기 생각이야. 오직 자기 생각. 그런 사람 많죠. 이런 얘기하면 찔리는 사람도 많지. 왜? 자기 생각을 전혀 바꿔 사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생각이 진짜 새롭게 변화돼야 진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항상 아들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나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점점점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면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나,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나 한 번쯤 배워야 돼요.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만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려고. 왜? 그게 하나님 가르침이니까. 저 인간적인 경험을 얘기를 잘 하려고 하고 싶잖아.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 계속 저는 말씀을 얘기하는. 왜?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져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로 돌이키게 되고 그분께 점점 가까이 되고 그분과 한영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속지 말고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주,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붙잡히는 성도가 돼야 진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하기 전에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주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 바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아도 그들은 그들의 자기 생각 안에서 성경을 이해했고 성경 안에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정적인 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예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과 가르침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진짜 그 생명의 십자이신 그리스도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봉사 성김의 목적은 주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리를 붙잡고 가르침을 붙잡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분 안에 돌이켜서 그분의 뜻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기 말하자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율법 가르침 지식이 있어도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내 고정적인 관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다 비워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사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우리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아까 혼의 기능 중에서 이번 때는 순서를 바꿔서 이제 우리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 의지. 우리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의지가 고집이 세고 강박해서 순종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죠. 종종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고집을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맞으면서도 고집해요. 똥고집을 갖고 똥고집. 그게 더 맞죠. 그러니까 그냥 고집을 갖고. 근데 자기 고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인데 17절 읽어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교회에서 만약에 하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순종을 해봐야 돼. 순종. 뜻을 행하려면 순종해야죠. 순종해봐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난지 자기에게서 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봉사해보세요,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안 해.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한번 순종해보면 안다는 거야. 순종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에 먼저 순종을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변화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안 할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늘 거부적이에요. 강박까지. 순종을 해보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알고 싶은 하나님 뜻이지 않냐. 그래서 진짜 순종해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종종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깨닫고 순종을 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의지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의지도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맞아야죠. 어차피 결국 맞으면 말 테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해보시죠. 하나님 뜻에 순종을 먼저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의지는 순종의 의지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혼적인 변화를 갖게 돼서 아주 영적인 신부가 멋지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이 감정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감정의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뭐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감정을 주셨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고 사랑을 최고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데 사람들은 이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돈에, 세상 사람을, 이런 거 이상한 거에 사랑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사랑하면 결국 상처받고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직 누구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돼요.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정인데 여기 감정에 대해서 말하죠. 이 감정이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충만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의 기도가 많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요.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표적을, 기적을 기대. 근데 거기에 답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기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적, 이것은 진짜 혼의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길은 아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을 호흡하는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육의 요소에 있는 그 혼이 처리가 되는, 한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돼요. 우리의 의지는 부드럽게 순종하는 의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바로 그 사람이 신부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세상이 멋지게 돌아가고 멋진 빌딩이 있고 세계 부귀가 있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은 말씀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를 만드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의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지로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꽉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감화 감동을 통하여 감동지고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한정되고 또 우리의 혼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을까? 바로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많은 경우에 애벌레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봐도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근데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아주 모든 묶임에서 해방돼요. 나비처럼 자유로워지는, 진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한영된 놀라운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 베드로가 처음에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여자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의 탕이다 하니까 3번을 부인하죠. 그리고 주님과의 눈빛이 딱 마치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처절하게 자백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사람이 자백하고 돌이켜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잘 안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세상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쪽에. 그러니까 고기가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를 져서 제주도에 갈 수도 있는데 먼저 급하니까 그냥 불에 풍덩 떼어갖고 수영해서 헤엄을 쳐갖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들이 찾던, 한편적으로 그들이 먹고 싶던 떡과 물고기가 입이 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질문을 3번을 하셔요. 계속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 한 번 더 하셔요. 3번째 말씀이잖아요. 오늘 적어왔는데 21절이죠. 요한복음 17절부터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흘러 내보내라. 이게 목양이죠. 목양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흘러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이 하는 일은 내 열심으로 성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흘러 내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러 내보내면 그 양들이 살고 회복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러 내보내라. 우리 주제가 뭐예요? 생명의 흐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흐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흐름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뜻은 네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흘러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 양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 내보내가 된다는 뜻은 이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내심으로 하죠. 그러나 생명을 흘러 내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는요, 우리 고집이 셉니다. 내 뜻이 맞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다 있죠. 근데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면 그 고집이 점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다 젊지만 다 젊었을 때, 이게 신앙이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 내가 교회를 안다, 내가 봉사도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봉사할 때 좀 안 맞으면 따져, 싸워, 막 틀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따지고 막 부딪히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 성숙해지면 따지는 게 없어져. 진짜. 여러분 주변에 따지는 사람이 많으면 어리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신 어려 이렇게 말하면 더 따져. 그래 더 힘들어지니까 자꾸 따진다 이거 뭐야? 내가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베드로는 그 당시만 해도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었어. 안 됐어. 주님도 부인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베드로가 아주 의지도 강하고 열정도 많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 전파도 하고 열심히 했겠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이제 점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성숙을 넘어서 원숙해지는 거예요. 성장이 깊어지면 이제 남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베드로님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남이 팔을 벌리면 그대로. 이게 진짜 옛날에는 저항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내 의지도 중요했지만 진짜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점점점 그렇게 성숙하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네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뒤에 보니까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 그 경우에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안 되죠. 안 돼도 그냥 그 길을 같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함께 그래 집사님 원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지역장이 원하시면 그렇게 교우장님도 그래 지역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 같이 갑시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게 사실 성숙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흘러내보는 자들.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숙했지만 이 느낌은 알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때 뭐예요? 진짜 우리가 생명이 뭐가 되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진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있는가? 제일 내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 사실. 난 진짜 내 생각이 많이 주님이 원하는 정도 변화된다. 내 감정은, 내 의지는, 성도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뭐 옛날에는 좀 잘하고 싶고 뭐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뜨겁고 그냥 지금 그런 마음도 사실 별로 없어. 지금은 내가 주님의 신부로 진짜 내가 잘 지어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사실 관심이 있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영 안에서 흘러 내 생각을 적시고 내 감정을 적시고 내 의지를 적시고 그럴 때 우리 모든 자들과 서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서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 생명이 이제 영 안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에 흘러나가게 하죠. 많은 자를 살리고 또한 우리 역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흐름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흐름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